시편 6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를 보고 너는 참 노력한 거에 비해서 참 점수가 안 나와서 안타깝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점수를 잘 맞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잘 맞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학창시절 때 공부한 걸 이렇게 해서 보면 저렇게 하고 잘 맞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좀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66편도 그렇고 67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이 등장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다른 민족하고 살아가는 게 별반 다른 게 없어.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기도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떠해야 하나요? 이 기도와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즉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기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면 내 삶이 다른 모든 나라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1절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다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깨달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그 다른 민족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만큼 온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으로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세상하고는 같아서는 안 되고 달라야 돼.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하셔야만 돼요. 이걸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얼마나 이 사실을 직시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민족하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다른 민족이 주를 찬양했으면 좋겠어. 모든 민족이. 이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면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해요. 그러면 나는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그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는 나도 복을 받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합한 이런 노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찬양, 이러한 소원, 이러한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다윗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의 후손이 남겨져 있었을 때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느냐면 사울에게 속한 자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요. 보통의 경우는 요나단하고 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때 그 범위를 어디로 우리는 보통 정할까요? 요나단의 후손으로 정하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다윗은 어떻게 정하냐면 사울에게 속한 사람으로 정해요. 그리고 은혜는 어떻게 베푸느냐?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대요. 이런 마음과 이러한 소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런 건 저거야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자기를 목숨같이 사랑했어. 그러면 우리는 선을 딱 그어놓고 요나단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 때 요나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의 기준은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풀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것은 이제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다른 민족과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그런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관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시겠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리고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 걸 내 거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거야. 내가 재산이 많아서 많이 내놓았는데 나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더 어떻게 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가져가 쓰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쓰면 곳간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져요. 그때 우리가 진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내놓은 돈 저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네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내놓고 초대교회가 그것을 다 쓰고 또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핍박이 올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어요. 왜? 다 내놓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여기에 미련을 두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산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 나누어질 가능성이 크냐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에 사람들이 마음이 뺏길 것이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 거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더니 지 재산 지킨다고 저렇게 있어 막 이러면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놓고 나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지할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삶이 뒷받침되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쓴 시에서도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뭐 좀 더 크게 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들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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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복을 받아야 되나요?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잘못하는데도 은혜를 베푸시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중에 어쩌면 정점에 있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순간, 그걸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은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여기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왜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올까요? 땅이 왜 저주를 받았죠? 죄가 있으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 소산이 제대로 나지를 않아요. 여기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밑바닥에는 지금 무엇이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드려라.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이슬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주셔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함께 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잠시 잠깐도 있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 가치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치로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늘 돌볼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경외하면서 내 뜻대로 항상 그렇게 좀 살아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약속의 땅이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서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잠시 비가 안 오거나 이슬이 안 와도 괜찮아. 그냥 거기 있는 물 가지고 쓰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수도권에도요, 한동안 뭐 2달이 뭐 비가 안 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물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저 위에 뭐 팔당댐 뭐 이런 댐들이 있어가지고 그 댐에 물을 가두어 놓고 그 물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일주일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요. 여러분, 보름만 안 오거나 한 달만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논바닥이 어떻게 해요? 짝짝 갈라져요. 하나님이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요. 근데 그 땅에서 땅이 소산을 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러한 일들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분명해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해요? 화친을 청해요. 이삭에게도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는 복하고는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삭의 그 해의 농사에서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어요.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건요, 이거 쉽게 100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호황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전년 대비에 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100배 봐. 하나가 100개가 돼요. 100개는 어떻게 돼요? 10,000배, 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쌓을 곳이 없을 만큼 그냥 보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니까 이건 이삭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화친하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지,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는데도 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알릴 수 있게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 67편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좀 서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란도 주를 찬송하고, 쿠바도 주를 찬송하고, 중국도 주를 찬송하고, 북한도 주를 찬송하고, 러시아도 찬송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그 복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나를 드리고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을까? 참 하나님은요, 정말 어떻게 제 삶을 놓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신 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비로우신 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고 내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끔 제가 이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막 꼬집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 안에 제가 포함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거와 참 반대되는 말씀을요 전하게 하셔. 아이 참 하나님, 내가 그냥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마음을 또 아시고 막 나한테, 아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 말씀 속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욕심이라든지 막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게 저한테 막 꼬집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요, 아, 하나님이 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나? 아니 제가 전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시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제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복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전하면 안 돼. 근데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일들이요 저한테도 있어요. 심심치 않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런 얘기는 좀 빼놓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좀 버리고 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는 원수잖아요. 정반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삶은 바보 같은 삶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갈 때 굴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울에게 쫓겨요. 바보같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 항상 누가 기준이 되느냐? 다윗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복이 있느냐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요. 내 신앙,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또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